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그 캠프는 남성이 남성되게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남성을 남성으로 만드는 캠프.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캠프장은 군대 막사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안내하는 안내인을 만났는데 딱딱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어둡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다 압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름을 부르거나 사회적 직책을 부를 수 없고 번호로만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3일 동안의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 군가와 같이 아주 씩씩한 노래를 부르면서 캠프에 참여한 남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낮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딸기와 같은 산 열매를 따먹습니다. 밤이 되면 달빛 아래에서 달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쯤 되면 참가한 모든 남성들이 진짜 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시간에는 연극을 합니다. 역할극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극의 주제는 남성이 더 강해져야 된다. 잠자는 남성을 깨워야 된다. 내가 진짜 남자임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역할극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형제, 친구끼리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역할 속에서 당신 깨어나라고, 당신 진짜 남자라고 이런 역할극을 합니다. 어느 시간에는 자유토론 시간인데 자기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한 이야기도 합니다. 가정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 또 반대로 자기가 너무 잘했던 일들, 어떤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의 생활을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애인을 두고 살았다고 자기의 불륜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씩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내어놓으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체험을 그 캠프에서 하게 됩니다. 이 캠프 생활을 한 다음에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을 했는데 나는 이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현장을 보지 못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남성을 남성되게 하는 비종교적인 모임에서도 이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통곡하면서 고백하며 사람이 바뀌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통곡 기도 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눈물이 있고 그의 어머니 하갈의 눈물이 있는 말씀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쯤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그 잔치 현장에서 이삭의 먼저 낳은 형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죠.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보내라.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인간의 정에 매이지 말고 내보내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에 떡과 빵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을까?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17년 동안 정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시니까 내보내기는 하지만 걱정도 되고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서로 보면서 울부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임할 텐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신앙적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오늘 여기 17절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두 번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막 울면서 외쳤던 소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난 것이 너무나 억울해요. 또 광야에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담겨있는 절망과 낙심, 원망과 분노, 그리고 현재 지금 물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죽는 것 아닌가? 어린 아들은 엄마에 대하여 엄마 목말라 죽겠어 이런 목마름의 그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러한 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아 일어나라. 그리고 내 아이를 일으켜 세워라. 내가 붙들어 주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통곡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목말라 부르짖고 있는 그들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식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 메마른 땅, 그곳이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라고 표현합니다. 미드바르 그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미드바라라는 이 말이 미드바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다바르는 어떤 뜻입니까? 말하다,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한으로 소리내어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도 없는데 쫓겨났어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사람 의지할 수 없고 세상 의지할 수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일으켜라, 붙잡아 주거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함께하리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위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집안 정리하세요. 왜요? 당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병들어 당신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 집안 정리하세요. 인생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벽을 향하여 섰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통곡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3일 만에 당신의 질병은 치유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당신의 생명은 연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한나를 보십시오.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 울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야, 너 술 취했다, 집에 돌아가라. 아닙니다. 저 술 취한 것 아닙니다. 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 이렇게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어요. 그리고 한나가 집에 돌아가 임신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소리, 통곡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물을 담아서 마셨다. 이것이 오늘 1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갔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 물이 떨어지기 전에 어디에 샘이 있을까, 우물이 있을까, 그것부터 찾습니다.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이 물이 떨어지기 전에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히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보충할 물이 없어요. 샘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물은 떨어지고 목말라 울부짖는 그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주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사람이 울면 눈이 붓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은 약해졌는데 오히려 영적인 안목은 더 강해졌어요. 이미 우물이 있었어요. 샘물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우물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영의 눈을 밝혀주시자 그 샘물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이것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품고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이 확인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이 들어와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귀한 영적인 은혜와 생명의 복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임했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면서 비로소 샘물을 발견하고 샘물을 마시는 그런 은총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답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일 모레 미래에 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이미 두셨어요. 문제는 내가 아직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도 욕망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하갈이 영의 눈이 뜨이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샘물을 만난 것처럼 이미 내 안에,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일본의 사회운동가이면서 목사님, 또 성자라고 불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1900년 초반기에 활동했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초로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과한 분입니다. 그러니 일본 내에서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사회운동을 하시면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품으면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분이 지은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에 보면은 본인이 고난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런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낮에는 밝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멀리는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될 때에 하늘 멀리 은하계 끝에 있는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비한 나라인 하늘나라는 망원경이나 세상의 어떤 특수한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의 렌즈를 통하여야만 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과 슬픔을 통해서 인생과 우주의 깊은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기 앞부분에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아닙니다. 영의 아들은 아닙니다. 자기가 편법으로 아브라함이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 몸에서 난 아들이기에 육신의 아들이지만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 할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그 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오늘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장성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자라고 힘 있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너는 내가 함께하니 나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오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기울어집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 보시면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자기 아들 짝을 지어줘요. 그 며느리감을 어디에서 얻어요? 애굽에서 찾아서 짝을 지어줘요. 하갈 본인도 애굽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아브라함 집에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옛날 속했던 애굽의 문화와 생각대로 자기 아들에게 짝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가나안에 비하면 어둠입니다. 죄입니다.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이스마엘이, 하갈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도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기가 끝날이라라고 생각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